여러분, 과거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6월 7일자 기독공보에 실렸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이 질문의 충격적인 사실은요, 50대, 60대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기독공보에 나온 내용에 보니까 50대, 60대들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다닌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냥 다니냐 하면 이제껏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냥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재미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20대들은 이제껏 다녀온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열정으로 나아가면 좋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서 대부분의 20대들이 그냥 재미로 다닌다.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30대, 40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그때 30대, 40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와서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 결과에서도 올해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무종교인들, 신앙,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전체 인구의 63%가 넘었다고 합니다. 과거 몇 년 전보다 무종교인의 수가 10% 이상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가 무종교인이 된 비중이 30대, 40대가 33%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50대, 60대는 그냥 다니고 20대는 재미로 다니고 30대, 40대는 무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30대, 40대가 계시다면 3명 중 1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20대, 30대, 40대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절돼서 무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희망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알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고 20대, 30대, 40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추락하고 쇠퇴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30대, 40대이시라면 공감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나타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그거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특별히 사랑하는 몇만 명 중에 한두 명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기회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있고 일추락하는 가운데 쇠퇴하는 가운데 같이 쇠퇴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약간 시간의 개념에도 그렇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나의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일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전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믿고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 현재가 비관적이고 현재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20대는 재미로 교회 다니고 30, 40대는 무정교인이 되고 50대, 60대는 그냥 다니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적어도 추락하는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 할지라도 추락하는 타이타닉 그 호에서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켠 그 연주자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다행히 과천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엇나갔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혼을 냅니다.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엇나간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체벌한다고 해서 빨가벗기고 채찍질을 준비해서 채찍질 앞에는 이렇게 세코장이가 있어 예수님 맞았던 그 채찍질처럼 때려서 막 살집을 벗기며 애들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을 체벌하고 하는 것이 적당하면, 그것이 한계가 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그것을 넘어버리는 순간 엇나가고 더 엇나가고 원수지간이 되어 버립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비난, 매도, 공격하면, 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안함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사랑으로 좀 품어야 될 것들을 더 비난하고 매도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고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8월 말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교육전사를 잠깐 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사역을 시작하며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늘 사역하는 가운데 강조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시절 때도, 중고등부 학생들한 청소년을 가르치는 시절에도, 또한 청년들을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강조한 거 한 가지는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는 진리의 터이다. 이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마다 교회 입구에, 그 부서실 입구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를 써붙여 놓고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내어서 기억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잃어버렸어요. 그 교육이 잘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데 이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것들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호와 앞에서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의 그 앞에, 코람.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합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른들 앞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앞이라고 좀 조심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른이 됐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복 입고 담배 피는 3명한테 제가, 야, 너 담배 피면 안 돼. 3명이 막 저를 죽이려고 막.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 대학생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른이라고. 요즘 같으면 맞아 죽었을 텐데 그들이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코람돼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지켜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1장 3절 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미 임재하고 계셨지만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의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 넓게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레위기 1장 3절 4절에서는 속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일어나면서 여호와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하며 제 용서, 제 사함의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봉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머리에 안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 위에, 봉투 위에 안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물을 드릴 때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으니까 대신 이 동물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이제 속죄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동물로 전이 돼서 우리가 악한 나쁜 것들이 이 동물로 다 전이 돼서 동물을 피 흘리게 함으로 내 죄가 전이 되고 이 죄가 없어진다, 속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라면 예배를 통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이해야 돼요.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범죄합니다.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하는 순간 자신의 삶의 영역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교회에 나오면요, 이 교회가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 제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게 범죄인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늘 바울의 신학에서는요, 선과 악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선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선과 악이 충돌할 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은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역시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의를 지켜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가 갑자기 별세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너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너 가족에게, 친척에게 왜 복음 전하지 않았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 범죄하는 가운데 죄가 성전을 오염합니다. 우리가 고의적인 죄로, 교만한 죄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성전의 지성소까지 다 오염되고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여호와 앞에서 정결해지는 날이 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속죄함을 받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를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날에 7월 10일이 언제냐?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 수련회가 대속죄일입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섰습니다. 각 교회마다 수련회로 쓰는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1년만
수련회를 하지 않고 성경학교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거 해야 합니다. 왜?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재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오염된 것들이, 부정하게 된 것들이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테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테두리에 있느냐. 요즘은 수박도 이렇게 열매가 맺힐 때 네모난 테두리에 넣어두면 수박이 네모난 수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먹기가 되게 편한데 어느 테두리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양의 피로 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제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억지로 그 안에 있든지 끌려왔든지 자발적으로 왔든지 기대하면서 왔든지 그냥 왔든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6월 1일자부터 교회 학교 교사들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또 이어서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주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 선을 행하지 않는 죄, 법을 지키지 않는 죄, 의를 행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전심전력해서 이 대속죄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과천교회는 성경학교 수련회를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기억하며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과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정결해지는, 속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